오늘 민수기 1장 전체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1장에 있는 이 명단들 쭉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똑같은 문구를 그 12자손들을 전부 다 반복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냥 앞에서 한 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명수만 그냥 적어주면 훨씬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데, 굳이 똑같은 이 어구들을 반복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그래서 이 민수기 1장 이거 다 읽을까 말까 이런 것들을 예배 때 고민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1장 전체를 설교를 해도 이거 다 안 읽고요. 제일 마지막에 60만 나오는 이 42절, 46절 요 정도, 그 정도만 이제 읽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읽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인구조사한 요 내용들 가지고 같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전체적인 구조는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배경들을 설명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차죠. 그러니까 1년이 풀로 지나고 그리고 2월 1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의 회중 중에 각 남자의 수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수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그 계수를 하는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아론과 함께 하고, 그리고 각 12지파에서 우두머리를 뽑아서 그 12사람과 같이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하라. 1절에서 4절에 전체적인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5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인구조사를 같이 하기 위한 각 지파별로 한 명의 수장들을 지금 뽑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17절부터 46절까지 이제 계수하는 거죠. 계수한 인구의 총 숫자는 60만 5,550명, 그렇죠? 60만 3,550명. 그래서 이 60만 3,550명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일까? 막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60만 3천, 603이죠. 603을 계산을 해보면 이스라엘을 그 숫자로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자체에는 숫자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산하면 603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하면 603이 안 돼요. 그러니까 브네이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 표현이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우리 성경에 돼 있는데, 이 브네이 이스라엘 이걸 갖다가 숫자 게마트리아로 전부 다 뽑아서 합치면 603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603이구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2차로 또 계수하거든요. 거기는 1850명 차이가 나는데 그 603이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이스라엘 자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닥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처음에 20세 이상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46절까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47절부터 54절까지는 레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레위인은 앞으로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레위인은 계수하지 마라. 레위인을 계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의 임무는 전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성막을 지키고 그리고 성막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일만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전투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 레위인 빼면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우두머리 뽑는 거, 인구조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앞에 크게 한 덩어리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각 12지파의 숫자를 센 그런 내용들이 또 이제 큰 덩어리로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죠. 일단 이게 순서가요, 약간 틀립니다. 한 가지가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수 있는 우두머리를 뽑을 때에는 순서가요,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까지가 레아의 아들들이거든요.
레아의 아들들 5명이 등장을 하고 레위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라의 아들들이 나오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빌하와 실바, 시녀들의 아들들 4명, 단, 아셀, 갓, 납달리. 이렇게 순서대로 등장을 합니다. 레아가 첫째 아내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 첫째 아내, 레아에게서 난 자들,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 난 자들, 그 다음에 시종들에게서 난 자들, 이렇게 12명을 순서대로 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장들을 뽑을 때, 우두머리 뽑을 때 이 순서고요.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에는 이 순서가 다 맞는데 하나가 틀려요. 그게 뭐가 틀리냐면 갓이 틀립니다. 갓은 시종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전에는 제일 뒤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위쪽으로 쭉 올라와서 르벤, 시므온, 그 다음에 갓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쭉 계수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진영에 배치를 시킵니다. 진영에 배치를 시킬 때 동서남북 이 성막을 기준으로 3지파씩 이렇게 하는데요. 그 3지파씩 나눠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르벤, 시므온, 갓을 한 진영에 같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는 갓을 그 진영별 배치에 의해서 위로 끌어올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그 다음 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갓을 이 진영 배치에 맞게끔 이 백성들 숫자 세는 데에서는 위로 올라와 있는 거.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 숫자를 세는 것과 진영 배치가 사실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숫자가 이 순서가 약간 바뀌어져 있다. 자, 이 민수기 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1장부터 사실은 재미없고요. 2장에 들어가면 또 진영 배치하는데 또 12지파 이름들 또 하나하나 또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1장, 2장 읽으면서 벌써 질리고 레위지파 이야기 3장 재미냐 또 재미없어요. 계속 재미없습니다. 민수기가.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 때부터 사실 사람들이 성경 잘 안 읽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민수기는 설교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제일 안 하는 그 책들 중에 꼽히는 책이 민수기.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3세기 때도 설교 잘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책들 중에 하나가 이 민수기입니다. 오늘 읽어보시니까 조금 약간 왜 싫어할 만한지 조금 약간 느낌이 오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지루한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지루해요. 사실은. 그 속에서 진짜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거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전에 나타나는 이 계수는요. 창세기 46장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 이 숫자를 세는 것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이 민수기가 아니고 창세기 46장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들을 계수를 하는데 그들은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으로 들어갔었던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7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성경에서 70명이었어요.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요. 그 70명이 이제 430년 후에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그 70명이 얼마로 불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게 민수기 1장입니다. 근데 70명이 얼마로 불어났냐? 남자 20세 이상 전투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3,550명. 70명이요. 430년 만에.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죠? 60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60만 명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5천만 명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20세 이상은 결혼했다라고 일단 보면 60만 명 중에 결혼했으면 아내들이 있으니까 최소 120만 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20세 이하도 사실은 숫자들이 상당할 거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가 한 명씩이라고만 계산을 해도 180만 명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최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실은 훨씬 그거보다 더 많겠죠. 옛날에 아이를 한 명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20세 이상인데 20세 이상이지 60세까지 65세까지가 아니에요. 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가 한두 명 아닐 겁니다. 엄청나게 자녀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숫자가 얼마만큼 많은 겁니까?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430년 만에 지금 300만 명, 엄청난 사람으로 불어난 거죠.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 하루살이 떼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 바글바글 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랄 만큼, 저것들은 왜 저렇게 많이 나? 이렇게 생각될 만큼 나서 제사 삼는 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민수기 1장에서 이 숫자들을 세는 거는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갔던 70명과 대조시켜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 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70명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은 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60만 명을 가지고 있어, 군대를.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60만 명 장정만. 그래서 이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 천 단위로 끊거든요. 그래서 60만 3천, 그럼 60만 3천, 그 천을 엘레프라고 하는데, 그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를 야 이거 천으로 계산했다가는 이거 숫자가 말도 안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르우벤 지파가 같은 경우는 46,500명이죠. 그럼 46,000을 46천인데 46개의 천, 그 천을 천으로 숫자로 하지 말고 그냥 이 천막으로 하자. 천막, 캠프로 하자.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겁니다. 왜? 너무 많아 숫자가. 그래서 500명을 46개의 캠프로 나눴다는 말이다. 그래서 르우벤의 자손은 500명 이렇게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갖다가 이제 숫자를 최대한 줄이려고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줄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미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출애굽한 사람들은 60만 명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계속 줄이는 거죠. 어떻게 당시에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냐?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거한다는 게 말이 되냐? 60만 이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큰 왕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에서도 사실은 그런 군사들을 고대에 보기가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60만 명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 머리로는 이 많은 인구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건 불가능하다의 이슈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60만 명이 된 건 단순하게 사람 많아졌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75세였는데요. 75세지만 나이 늙었죠.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못 낳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그 약속 믿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씨에 대한 약속, 네 씨를 크게 만들겠다. 네 씨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씨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이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주는 땅, 이 땅으로 가라.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언약이고요. 씨와 땅에 대한 언약. 이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오늘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씨에 대한 언약, 그 아들 한 명 낳지 못해 100세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거든요. 아내는 경수가 다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 생리도 다 끊어지고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아들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아들 70명, 그의 손자 야곱의 70명의 아들들을 지금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신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그 씨의 언약만 성취되면 안 되잖아요. 땅의 언약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땅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모든 배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다. 뭘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한다면 70명이 60만 명이 됐다. 장정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인간 생각으로는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끼워 맞추는데 인간과 하나님이랑 다르다니까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요. 인간처럼 있는 것 가지고 창의성을 부리는 게 아니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 수준으로 생각을 하죠. 동정녀 탄생, 이거 절대로 안 믿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죠? 사람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면 동정남도 할 수 있어요. 동정남에게서 태어나기도 할 수 있다니까. 안 그래요? 창조주라니까요. 우리랑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내 수준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도 실력 차이가 만약 나잖아요. 그럼 실력 차이가 났을 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근데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실력이 출중하니까. 그렇죠? 제가 유학 가서 공부하고 나서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공부다운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부다운 공부 안 해도 그냥 시험 때만 그냥 공부해도 돼요. 근데 미국 가서 공부해보고 처음으로 저런 놈들이 공부하는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 갖다가 막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이러고 있는데 이미 그런 것들 중학교 때부터 다 떼고 성경을 이미 헬라어, 히브리어로 다 보고 있어요. 그냥 영어 성경 보지도 안 해. 원어로 그냥 다 보고 수업 시간에 교수랑 이야기할 때도 그냥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어떤 리딩 리스트를 줘서 읽어오라라고 하면 디스커션을 하는데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거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몇 페이지인지를 책도 안 보고 기억해가지고 해서 막 교수랑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놈 맞는 거야? 몇 페이지 진짜 그게 있나? 진짜 있어요. 저런 놈이 공부하는 거구나. 걔는 뭐 별로 시험 공부도 안 해. 그냥 교수 수준이에요. 그냥 딱. 그래서 이미 들어와서는 교수랑 같이 논쟁하고 이러고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교수한테 배워가지고 그거 막 공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그래서 저런 놈이 공부하는 거고 나는 그냥 통과만 하자. 그렇죠? 제가 공부 못했다는 말 아닙니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막 잘 나가던 애가 공부 진짜 잘하는 엘리트거든요. 근데 잔스 하킨스에 왔어. 잔스 하킨스에서 와서 얘도 이제 의사 됐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기 막 죽을 똥살똥 리딩 리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국은 딱 대학 들어가자마자 막 술 퍼마시고 놀지만 미국에 공부하려면 진짜로 제대로 하려면 리딩 리스트 주는 거대로 다 읽기가 힘듭니다. 버거워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막 죽을 똥살똥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읽고 막 수업에 가서도 막 시험 보고 이러면 너무 어려운데 수업 시간에 하나도 안 들어온 놈이 있더래.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시험 보면 다 만점이야. 100점 만점이라고 했는데 얘한테는 막 120점을 준대요, 교수들이. 그래서 희한하다. 그래서 너 왜 수업에 안 들어와? 그랬더니 다 아는 거야. 그거 왜 들어오냐. 다 알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무슨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CEO래요. 그래서 1년에 600만 불씩 그렇게 번대. 대학생 1학년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눌리는 거죠. 눌릴 필요 없습니다. 걔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해서 졸업하면 돼.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사이에서도요. 그것만 딱 보더라도 와, 저런 인간이 있구나.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나 막 이런 데 보면 전 세계에서 똑똑한 놈들만 와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놈들끼리만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스펙트럼 차이가 쭉 난다니까요. 그거 보고 눌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눌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이런 실력 차이가 나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한다니까요, 사실은. 근데 만약 진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60만 명, 70명에서 장정만 60만 명 만드는 게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이지만 물 위를 예수님이 걷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냐? 그 무리가 아니고 뭐 어쩌고 어떻게 갈대밭 어떻게 그 홍해가 갈라지냐? 아니다. 홍해는 원래는 그 갈대 바다라는 뜻이다. 그 갈대 바다 사이로 지나갔겠지. 그 갈대 바다 사이로 지나가는데 왜 또 이 애굽 병사들 다 빠져 죽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사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냐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정작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 다 까먹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다 까먹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까먹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언약 분명하게 기억하고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오늘 민수기 1장이에요. 가장 첫 번째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사실은 언약이 다 성취된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이제 86세 돼가지고 이제는 뭐 1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녀 안 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거든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너한테서 태어난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은 나가서 하늘 보면 별 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렇단 말이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 오늘날에도 사실은 쿠바 같은 데 가가지고 혹은 저 중남미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밤에 빛도 없어요. 하늘 쳐다보잖아요. 무수하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저 별을 셀 수 있나 세봐라. 나중에 창세기 22장에서는 네 자손을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 모래 숫자를 티끌을 셀 수 있으면 세봐라. 아무도 셀 수 없을 거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민수기 1장에서는 60만 명 지금 셌죠. 그러면 언약이 다 성취된 겁니까? 아니면 성취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이게 다 성취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 성취된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작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고.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게 내가 만들겠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의 아직 부분적인 성취밖에 안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보고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수준 차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씨에 대한 언약을 성취시키고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나중에 민수기를 보면 이미 알고 있지만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 첫 번째 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힘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뭐가 부족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다 열매를 이루고 다 성취되고 내게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 우리 족보들 숫자들 보면서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계수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단순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한 게 아니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이고요. 그 기준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우리나라는 몇 살부터 군대 갈 수 있죠? 만 19세입니다. 19세. 만 19세부터 군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만 20세. 20세부터 이제 군대 갈 수 있는 거죠. 20세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자들. 무슨 전쟁입니까, 그럼? 가나안 입성을 위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 땅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지만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레위인들의 수를 계수하지 말라. 왜냐? 레위인들은 성막에만 전념해서 봉사를 하고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세지 말라는 거죠. 명백하게 군사의 숫자만 센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무슨 군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군대다. 근데 그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군대인데 그들이 정복했습니까? 지금 1세대들? 정복 못 하거든요. 그들 가나안 땅까지 이제 끌고 갑니다. 근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인이 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 이 거인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이랑 싸우죠. 창세기 6장 노아의 시대 때 거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거인이 살고 있어요. 거인 족속들. 이게 도대체 거인이 뭐냐? 일단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이들에게 걸림돌이 됐던 것 중 하나가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헷 족속들. 이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로 봤을 때도 첨단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요새들을 가지고 있고 성벽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리고 한번 딱 쳐다보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땅은 분명히 복받은 땅이 맞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전쟁에서 우리는 몰살당한다. 왜? 거인을 내가 봤다. 헷 족속을 봤다. 그들의 요새를 내가 봤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봤을 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아까 20세부터 뭐 팔팔한 그 20대 장정들 그 우리 군대에 언제 갑니까? 20대, 30대 초 이때 가죠. 그게 아니고 20대부터 꼬부랑이 할아버지까지 다 챈 거예요, 사실은. 상한선이 없다니까. 그 사실은 말은 숫자로 세놨지만 예를 들어서 막 이때 당시에 80살 싸울 수 있습니까? 전쟁 못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봤을 때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진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유아들 데리고 그 아내들 다 데리고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전쟁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죠. 약속의 땅으로 데려준다고 하더니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일 셈이냐 하면서 하나님한테 대성통곡하고 저 모세적이 우리 속여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모세 때려잡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세웠던 모든 군대 장관들 새로 다시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4장 이야기거든요. 이 1세대들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40년 동안 너희들을 돌게 하고 그 땅을 정탐한 날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헤매게 하고 너희들 그 땅을 악평한 자들 단 한 명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했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가냐?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나와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너희들을 시험하고 40년 동안 너희들을 싹 다 모래수장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우리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올라갔다가 대판 또 깨집니다. 그렇죠? 실력으로 싸우면 절대 못 이기는 곳이에요. 뭐로만 이길 수 있냐?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60만 명, 이 첫 번째, 오늘 우리 제목이 첫 번째 인구조사죠. 첫 세대. 첫 세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옛 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세대들의 인구조사 이 60만 명, 60만 3,550명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2명. 나중에 민수기 26장에서 새롭게 또 인구 계수를 하는데 그때는 1,850명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60만 명 거의 어림수로 비슷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 이 첫 번째 세대에게 계수되었고 26장에 두 번째 새로운 세대에게 계수된 사람 중에 딱 2사람만 겹치는 겁니다. 그 2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이 군사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전에 왜 20대 30대 이런 팔팔한 군사들을 세지 않고 20세 이상은 다 계수했냐? 이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80살짜리도 싸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반복으로 하는 전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투는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와?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과의 싸움. 그 부분에 대한 싸움에 승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보면 그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정탐했을 때 자기 나이가 45세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 자기 나이는 85세거든요. 가장 어려운 여부스 족속, 거기에 또 이 아낙 자손들이 있거든요. 거인들 사는 곳인데 그곳을 점령하러 갈 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손 들고 일어나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45세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땅 주게 돼 있다. 하나님이 만약 나랑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필경 저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럼 반드시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자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싸움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해서 싸우는 거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의 이 땅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광야 교회를 통해서 광야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구원의 완성인데, 그 광야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정복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밖에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 들어가요. 왜? 우리의 거룩으로, 우리의 깨끗한 모습으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무리 뭐를 해도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뭐로 나중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왜 나를 이해 못하지? 그렇죠? 나 이해 못하죠. 내가 아닌데. 그렇죠? 왜 나를 몰라주지? 모르시죠. 내가 아닌데. 그렇죠? 나도 그 사람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나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쪽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요, 대단한 사랑 같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그래야 사람에게 시험 안 들고 넘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진짜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악해가지고 막 죄 짓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범죄자들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사람 죽인 사람? 제 대학교 때 전도할 때 사람 죽인 사람이 도망 다니다가 제가 말씀 전하는 곳에 왔어요. 전 대학생이고 그분은 형님이고 등치가 막 일어나. 막 딱 봐도 무서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2살인가 많던가? 그런데 그 와서 말씀 듣고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 들으러 오고 제 앞에 꿇어 앉아서 말씀을 받았다니까 그분이. 그래서 끝나고 나면 막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고 깍두기처럼. 근데 보면은 착해요. 너무 착해요. 강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여리고 착해요. 저보다도 훨씬 더 착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컨트롤을 못한 거예요. 대단하고 막 세 보이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단순하고 깨끗하고 착합니다. 생각하면 너무 단순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역지사지로 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겁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서로서로 사실은 포용하는 거죠. 서로서로 그럴 수도 있다, 용납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는 사랑은 단순한 사실은 그것만 돼도 사실은 그 사랑을 많이 이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절대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는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민수기 14장 거기에서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지 않냐. 가서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니까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더러운 사단아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영적인 싸움입니까? 여러분 막 사단 막 물리치고 막 이 꺾고 떠날지어다 막 하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이랑 싸웠다고 하는데 왜 목이 쉬냐고.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면 사단이 떠나가냐고. 안 떠나간다니까요.
사단 그냥 조용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만 정확하게 진짜로 신뢰하고 믿으면 돼요. 그럼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아니, 사단이 나를 갖다 죽으면 돼요. 그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진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생명들, 너희들의 생명을 육신적인 이 땅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만 두려워하라고요?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벌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우리들이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사단이랑 싸우는 거 막 으앙 이런다고 싸워지는 게 아니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지가 뭐 어떻게 하든 나랑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은. 마지막 세 번째, 왜 이렇게 지루한 조사 내용들을 이하 동문하지 않고 다 빼냈나? 제가 우리 뭐 몇 명 안 되는 임직식에서도 그 임직 폐 읽어줄 때 누구 권사님 이하 동문 이러고 줬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이 똑같은 어구들을 반복하면서, 근데 똑같은 어구들을 반복하면서 제가 읽어보는데 머리가 나쁘니까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 똑같은 반복어를 12번 읽는데도 안 외워지더라고요. 왜 이러한 지루한 조사 내용들을 빼곡히 다 썼나? 현대 독자들에게 있어서 민수기 1장은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12지파 반복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고, 나오고 있는 형태 또한 누구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똑같은 형식이에요.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루합니다. 근데 고대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명단과 숫자가 자신들의 정체성, 통일성,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더 그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민수기 1장을 읽는 거는 완전히 감격이었어요. 우리 조상의 지파가 들어가 있거든, 그 속에.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포로 후기 때 이 민수기를 읽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뭘 찾겠어요, 여러분? 내 지파가 있는지 없는지, 이 하나님의 언약에. 그때는 뭐가 중요했냐면 과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가,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쇠가 빠지게 자기 이름 찾는 겁니다. 옛날에는 대학 입시를 보고 그 시험 발표를 하면 이 아예 대자보를 갖다가 붙여놔요. 대학에, 대운동장에. 그리고 가서 내 수험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이름은 안 나오고 수험번호가 나오거든요. 수험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가면은 번호판이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니까 빼곡하게 대운동장 앞에 있는 큰 벽에다가 이렇게 대자보를 붙여놨는데, 거기 가서 이제 우리 학과 찾고 거기에 있는 내 수험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전화로도 확인은 해줬거든요. 그때도 우리 가족들한테 절대로 확인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가서 보겠다. 떨어져도 내가 먼저 떨어진 거 확인하고, 붙어도 내가 먼저 붙은 거 확인하겠다. 이렇게 안 하게, 절대로 안 하겠다. 갔죠. 직접 가서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놓쳤어, 제 번호를. 와, 떨어졌구나. 제가 공부 안 했댔잖아요. 당일치기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봤는데 이거 어떻게 또 다 외우지? 막 이 생각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붙여만 주십시오. 붙여만 주십시오. 거기서 기도한다고 갑자기 없던 번호가 있어요. 근데 붙여만 주십시오 하고 보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요 마지막 기팅이 있는 그쪽에 마지막 줄에 제 번호가 딱 있는 거 있죠. 와, 좋아가지고 집에 막 전화 당장 했죠. 전화했더니 축하해.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전화 다 해봤지. 다 돼 있는 걸 저 혼자서 막 난리치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이 자기 명단들을 어떻게 보면은 확인하는 거는,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이거를 확인하는데 구체적인 확신을 주는 정보였어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 명단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식으로 본다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뭐
우리 수험 번호 붙었냐 안 붙었냐 이거 볼 때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비슷해요. 이건 주식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주식 산 사람은 그 많은 종목들 가운데 그렇죠? 딱 보인다니까. 아, 요 종목 올랐나 안 올랐나? 그 명단들 가운데 나랑 관계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앞에서 공연하는데 그 가운데 내 자식 어디 있지? 졸업 앨범들 보면은 사실은 졸업 앨범에 잘 나올 거라고 막 기를 쓰는데 사실은 졸업 앨범 보면 다 똑같아. 그렇죠? 옛날엔 더 똑같아요. 옛날엔 다 빡빡 깎고 중학생 검은색 옷 입고 다 모여서 단체 사진 다 똑같다고. 근데 그 안에서 내 아들 어디 있지? 찾는 겁니다. 왜? 이 학교 졸업했는데 그 졸업한 게 중요해요. 내 아들이 졸업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단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나랑 여전히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고 정체성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내가 포함되어 있냐 안 포함되어 있냐. 궁극적으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한 명단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사실 그게 우리의 지대한 관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나 안 기록되었나.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책을 툭 떨어뜨려 놨어. 그럼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너무 보고 싶지. 아,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 족보가 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관심이었고 거기서 내 이름이 있으면 뭐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 언약의 백성이 맞지. 요거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까 전에 믿음 가져야 되고 다 좋은데 정체성이 있어야지 믿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야 믿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개인이 내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이,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요거 하나로만 딱 판가름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진다면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라 한다고 믿음이 안 생겨요.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2000년 전에 예수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게 마음에 부딪히고 믿어진다? 안 믿어져요. 웬만하면. 안 믿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난 그게 인정이 되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내 내적으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언약 백성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데니스 올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들과 수자들의 명단은 하나님의 축복과 과거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과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하나님의 미래적 약속에 대한 확실성을 말하는 눈에 보이는 징표가 바로 이 명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실이 믿어진 자들은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요, 전부 다 영적인 군사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군사는 무엇을 위한 군사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군사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하듯이 내가 전쟁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해야 될 대상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 그 전쟁의 대상은 어디 있냐? 내 바깥에 있는 적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적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죄. 그리고 그 죄의 본질, 핵심은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거.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을 몰라서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본질을 깨달아야지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죄가 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 계수한 이 명단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민수기 1장에 있는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좀 받은 것 같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출애굽했으니까?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이거는 그럼 왜 줬냐? 모형으로 준 거예요. 1세대 60만 그리고 새로운 세대 60만이죠. 하나님이 옛사람을 전부 다 잘라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내 백성이다라고 계수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건 확실해요. 내 군사들이다, 내 언약을 성취할 군사들이라라고 숫자를 한 명 한 명 세가지고 적어놨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군사가 될 만한 사람 한 명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알면서도 너희들은 내 군사다, 내 아들이다라고 오늘 1장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 지을 거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또 넘어질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불러주신 겁니다. 알면서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너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거,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율법에서 뭐 하라고 하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 율법에 있는 것들 계명들 다 지켰는데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온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네 온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넌 나를 쫓아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심이 많은 거로 걱정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야 어떻게 하지? 저 부자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킨 사람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지?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게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통탄하죠. 그럼 부자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저 사람도 못하면 우리는 불가능하구나.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딱 답을 주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만 그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그 이유는 뭐죠? 십자가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죄 많은 사람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숫자를 세줬냔 말이에요, 지금. 다 알면서도. 그건 자기네들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루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부족해라 그 소리가 아니고 부족해도 괜찮다고요. 좀 죄 짓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계속 죄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그 죄를 정당화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짓고 넘어져도 좀 괜찮습니다. 왜? 그거 똑바로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를 사하심받은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다윗이 뭐라고요?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죄지었다라고 벌하지 않는 사람이 참 복된 거구나.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무죄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정말 복된 것이구나. 근데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구원파에서 물어본다는데 우린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닙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죄인이요. 죄인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다 씻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자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졌는데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넘어지는 숫자가 적어진다 그것보다는 넘어지자마자 발딱발딱 일어선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 우리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옛날에 한번 엎어지면 나 같은 놈이 이래가지고 막 한 달 방황할 건데 이제는 한 달 방황, 3주 방황하고 2주 방황하고 1주 방황하고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서고 어떻게 같이? 왜? 뭘 의지하는 사람이 됐죠? 내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의를 의지하면 못 일어나는 게 맞아요. 양심상.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꼴로 어떻게 교회에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 꼴이 완전하면 교회 올 필요도 없고 내 꼴이 완전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이 그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환자를 부르러 왔다. 여러분과 저는 뭐다? 환자다. 환자예요. 치유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요거 정체성 확인하는 게 바로 요 첫 번째 인구조사 명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힘으로 구원받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가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민수기 1장의 인구 조사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영적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싸움을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잘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전쟁도 잘 할 수밖에 없고 잘 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늘 넘어지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저희들을 계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벽한 구원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도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